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또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오늘 11절부터 보았는데 이제 7절에 보면요,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에 올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몸뚱이 하나, 씨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또 어떤 바람이고 욕망이고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욕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건희 회장, 어느 회사도, 현대도 마찬가지죠. 정주영 회장도. 자, 돌아가실 때는 하나 가지고 간 것이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9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그런 처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그랬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늘 현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고 일터 주심을 감사드리고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면 구원의 축복이고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뒤로 하고 지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향하는, 할렐루야,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오늘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지요. 이 사람이 죄인이 있냐 아니냐, 죄가 있나 없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경건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는 좋은과 세베이아, 두려움의 뜻이 그런 합성어지요. 그 유세베이아 경건이 뭐냐? 좋은 두려움입니다. 아니, 무섭는데 뭐 그게 좋은 무서움이 있느냐?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이것이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성한 자녀가요, 부모가 다 이럴 때요, 어디 힘으로 하면, 돈으로 하면 자녀가 더 돈도 많고 힘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부모님이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말씀하면요,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 아멘, 바람직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훈련하라 그래. 훈련. 할렐루야. 훈련. 오늘요, 몇십 년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시골에 귀농했다고 하루쯤에 농사 지으라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고 몸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요, 아침에 딱 해가 밝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일터에 나가면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착착착 생각이 되어지고 일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좀 했습니다. 밑에 소예배실에 방에 있는 것 오래된 장롱하고 이거 다 꺼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염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딱지를 사야 된다고 해서 제가 딱지를 탁 수십 개 사가지고 그 농하고 뭐 책상하고 거의 1톤 트럭에 거의 한 차를 버렸습니다. 한 차를 버리고, 또 주방도 할렐루야 또 이렇게 탁 청소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제가 늘 뭐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또 집회 다니고 기도하고 일은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틀을 가지고 오신 남자 전사님은, 이분은 일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묵은 농도 이렇게 도로래를 밀어가지고 탁 실는데 아주 잘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렇게 경건, 훈련이 되어지면 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건도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경건에 훈련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는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 경건에 훈련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를 평가하실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인생이 신호들하고 열려지리라. 믿음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충성이, 신실함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실천하여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렇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되고 변질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너가 애써서 땀 흘려 우물 팠지만 우리가 가진다. 이삭은 두 번이나 이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 이방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하는 당사자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그 처가에 그 사모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때 들어보니까 옛날 시골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이 거지들이 오면요 이렇게
늘 대접했다는 대접. 그 얘기를 이제 아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거지들 오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떡 하나 주면 많이 주잖아요. 막 거지들이 막 냄새나고 하는데 어떻게 막 대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온 거지들을 막 대접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다 훌륭한 또 통합적 우리 주혜종 목사님 둘 다, 또 사위도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형벌을 받으라, 영영은 물에 들어가라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네 연약한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으라. 아니, 예수님, 우리는 부족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요, 이 연약한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자신을 이기고,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한테 먼저 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역사가요, 이 세 가지 깃발로 역사한다고 하죠. 세 가지 깃발. 세 가지 깃발. 첫 번째 깃발은요, 붉은 깃발이에요. 붉은 깃발. 붉은 깃발이 뭐냐?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이거든요. 붉은 깃발. 두 번째 검은 깃발. 이슬람 교도들. 참 중동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이슬람인들을 보면요, 까만 옷을 입지, 여자들도 그 히잡이라고 해서 얼굴만 해놓고 까만. 우리나라에도 이 이슬람 교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오일 달러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막 지자체 막 지원하면서, 우리는 그 도시에 사원 하나면, 이슬람 사원 하나만 건축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사이비도 문제지만 이 이슬람이요, 유럽을 막 잠식하고 미국을 잠식하고, 이슬람이 코란 율법 보면 무섭습니다. 마호메타, 알라를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어둠의 역사지요. 세 번째는 무지개 깃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막 발의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주사파, 이슬람, 동성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까지 사전 선거가 있었고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잘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제1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1차 국회를 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혈전한 공덕과 희생적 혈전한 공덕과 셋째로 우리 우방 특히 미국과 국제연합의 공리상 원조를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고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국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북한에서 월남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에게 개원식 기도를 부탁했다. 국회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재원 국회의원들과 모두 일동 기립하였다. 기도 내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 고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음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는 우리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목사님들, 성도들 다 순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자유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 서신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나라의 권세자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도 가정에도 어떤 단체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아멘. 그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거든요. 그럼 5년 동안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야, 국회의원 많이 되면 대통령 뭡니까? 2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막 끌어잡아 당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거든. 대통령이 뽑혔으면 5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은 제거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